하나님 우리 아버지 복된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으로 뜻을 정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좋은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좋은 씨앗의 마음을 심겨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드려 나가는 우리 각 심령들을 붙드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4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복되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라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음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주가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복되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음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한
친히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널 모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널 모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널 모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널 모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널 모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거느리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심이 참으로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버려둬 버리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한 곳까지 갈 수 있는가를 로마서 1장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버려둬 버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까지 타락하고 무너지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날 거느리시고 인도하여 하나님 선한 일을 잘 해내는 생명과 복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는 자로 세워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오래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노심초사하여 정말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을 잘 관리하고 그들을 양육해낼 수 있는 은혜가 제자들 교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날 항상 거느려 주시고 우리는 방종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얼마나 기다려주고 그것이 아름다운 육체가 여전히 끌고 가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버리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고 펴져 있는 구조상 그러한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의 보혈로 세움을 주어주시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뿐이지 우리의 본질적 육체의 소욕은 여전히 땅에 속하고 여전히 종의 모습이요 여전히 육체의 좋은 것만 바라보는 율법 아래 있는 죄인임을 압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했사 예수님이 커내주시고 예수님이 잘못된 것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뜯어붙여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그 말씀으로 있는 소망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를 받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이 올해 안의 목표가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지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100명의 영혼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목표가 변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룰 때까지 하나님 견고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 거느려 가실 때에 우리가 잘못되고 어리석은 걸 뜯어 고치시고 잘한 것 때로는 격려하시고 칭찬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은 여전히 지 아래 있고 종의 모습으로 있어 영혼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거듭난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을지라도 육체는 여전히 땅의 습관과 길들여진 모습이 얼마나 우리를 그 육체의 소욕으로 끌고 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거느려 주옵소서. 아멘. 정말 합당하도록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받게 합당하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하시고 초물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연보를 드려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배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려 나가는 심령들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드려진 마음의 연보가 예수 보혈의 효용이 나타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합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의 보혈이 있는 자에게 세상을 이기며 모든 저주가 끝나 이제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연보의 은혜가 있는 자로 살아날 수 있도록 아들의 풍성하고 아들의 장성한 자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을 우리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5절까지) 로마서 8장 9절부터 15절까지 봅니다. 제자들이 누가복음 8장 9절 제자들이 비유를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심겨진 말씀 그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아멘. 여기서 씨는 말씀이라고 있습니다. 씨는 당연히 심으면 난다는 것을 누구나 삼척동자 누구라도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면 마음에 그 말씀이 받아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는데요. 그 열매를 맺게 못하도록 마태복음 13장에는 원수가 가라지도 덧뿌린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씨 뿌려진 그 씨를 반드시 마지막 때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인데 이 그 원수가 뿌린 가라지 때문에 많이 손해를 보죠. 왜냐하면 영양분을 다 뺏기죠. 또 가라지는 그 원 씨의 뿌리보다도 얼마나 억세고 깊이 뿌리를 내는지 그러니까 가시덤불에 뿌려진 열매처럼 그렇게 돼버릴 정도로 원뿌리까지 아주 들어버릴 정도로 이 가라지가 억셉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라지가 뿌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깨어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마태복음에 언제 그랬습니까? 너희가 잠잘 때 밤에 그랬느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가 깨어있으면 가라지를 못 뿌리는 거죠. 아멘. 이 원리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속에 행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너희가 아니라 이런 표현. 너희 속에 너희 안에 행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말씀을 주어서 너희 생각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준다. 그러니까 막 뭔가 이루고 싶다.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서 속에서 그 하나님 기쁘신 뜻을 이루는 것이 구원이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 삶 속에 가정의 구원, 물질의 구원, 남편의 구원, 자녀의 구원, 뭐 친구의 구원, 모든 구원을 하나님은 원하는 거예요.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로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지옥 보내기를 절대 원치 않는 겁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그가 말씀을 못 받아들이고 하면 구원이 못 받아가지고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는 결국은 가라처럼 나중에 이제 불살라버릴 그러한 처지에 당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은 받기로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물질도 구원 받아야 되고요. 아멘. 우리 자녀들이 아프면 아픈 것에도 구원 받아야 됩니다. 아멘. 내 부모가 아프면 구원 받아야 됩니다. 아멘. 요즘엔 제가 권사님을 많이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뭐 제가 막 기도하다가도 어떻게 보면 생각도 안 날 때도 있었고 그런데 요즘엔 아예 하나님이 기도를 더 빡세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바라봐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 권사님 누가 있냐고 세워놨더니 권사라고 했더니 그냥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권사라고 하는 건 다른 교회 가면 권사가 아니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권사님 받았다고 하면 다른 교회에서 다 권사님이야 그럼 그냥 권사야. 이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직분이 그의 명예가 돼버리는 것이 되도록 그러니까 그래도 나 죽을 때 그래도 아이고 묘비에 권사라도 써야지 이러한 그 어떻게 하면 명예 쪽에 가까운 직분의 명예. 내가 이렇게 일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라고 그렇게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 우리 교회 권사라는 분이 여러 분 계시다 하냐고 한 분 계신데 이렇게 교회도 못 나오시고 아픈 모습으로 힘없는 모습으로 있다는 게 목사로서는 참 안타깝고 아파요. 어저께 내가 대광교회 갔다 깜짝 놀란 소리 들었는데 거기 대광교회 산지 친구 엄마 거기 있잖아요. 거기. 그래서 내가 한입사님 잘 계시대요. 그 친구니까. 못 들었어요 목사님? 뭐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나 깜짝 놀란 거지. 무슨 이거 헤어진 지 우리가 헤어진 지 한 6년 7년 됐겠죠? 6년 정도 됐을 겁니다. 왜 그러면 이쪽으로 오기 전에 아주 그냥 그렇게 자꾸 미운 일거리들이 와가지고 내 이사 와버렸으니까 한 집사 나가고 또 누구 나가고 그러니까 그쪽에 미워가지고 그쪽에 이제 와이냐 어떻게 보면 도망치다 해서 나 부평으로 나왔으니까 저쪽에가 온 지가 2년 그쪽에서 2년 살았고 여기 2년 살았으니까 한 5년 만에 그냥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권사님은 살아계시잖아. 오히려 먼저 들어가실 것 같고 누가 보면 또 그냥 저렇게 힘들어가지고 맨날 아파가지고 그랬는데도 하나님 어쨌든 우리 권사님을 살려주셔서 지금까지 아멘. 계신 것 감사하고 아멘. 그러면 이제 권사의 직분을 좀 어떻게 하면 감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면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많이 기도합니다. 집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내주셔야 오래 했던 어떠한 일들이 벌어져야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멘. 그냥 교회는 다녀도 맨날 의심병. 내가 어느 날 그렇게 들었는지 몰라. 그냥 교회 다니면서 맨날 의심만 하고 그럴까? 그럴까? 맨날 의심병에 빠져가지고 그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복을 못 받는 우리 신앙인의 삶이 왜 그런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못 갖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주 사귐을 갖는 사람이 왜 의심이 옵니까? 자주 만나는 사람이 왜 의심이 오냐고.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우연 같은 정말 우연 같은 그거 하나님이 줬어 그래도 글쎄
것 같긴 한데 다른 사람들도 그런 역사도 나오더만 하나님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의식병이 아주 그냥 사로잡혀 있는 이 시대에 올해 우리가 그것이 싹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룰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변함없이 일한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그런데 내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뭔가 소원을 둔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겁니다. 그게 마귀가 주는 소원이 아니라면, 욕심에 의해서 소원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그동안 아니었던 내가 이것을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으면 빨리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중간에 그것이 마귀에 의해서 빼앗기지만 않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아멘. 여기서도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느냐, 결국은 인내로 결실하느니라 이렇게 쓴 겁니다.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이사야서 23장 6절, 3절에는 26장 3절에는 심지가 견고한 자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 반복을 했어요.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되어지는 겁니다. 심지가 견고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속에서 내게 소원을 줬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데 중간에 가라지도 없고 바울 같은 것도 오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와요. 때로는 13절에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여기서 이제 사실은 뿌리가 없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뿌리가 없는 게 아니죠. 이미 났으니까 싹이 나온 거죠. 뿌리가 내릴 수 없는 것으로 표현되어져야죠. 왜? 바위 때문에 뿌리가 깊이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받으면 어떠한 바위의 시험이죠. 바위의 시험. 바위가 탁 내려가지고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환경이 닥쳐오는 겁니다. 그럴 때 바위가 아닌 곳에 바위는 뭡니까? 좋은 마음이 안 된 것을 얘기합니다. 좋은 마음.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내게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선한 마음을 가져야 그 사람이 평강의 평강으로 이끌어서 요즘에 자꾸 예배 드리는 데 들어와 이거 혼나의 정신 차리지? 이제 지금 내가 한 엄마하고 혼자 둘이만 딱 드니까 그렇지만 많이 성도 있으면 얼마나 방해되겠냐고. 그러니까 좋은 마음이라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사하고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좋아야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정말입니다. 이게 좋은 마음이 안 되어져 버리면요, 목사하고 관계가 안 되면 또 구라치네 이런 식이라든지 아니면 또 아이고 또 무언가 자기 꿍꿍이 속이가 있구나. 이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좋은 마음이 안 된 거예요. 목사를 그만큼 신뢰하지 아니하는 관계. 우리 목사님 결코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우리 위해서 하신다. 이러한 좋은 마음이 있어지면 얼마나 좋겠냐고. 네? 실질적으로 그래야 돼. 목사가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데 목사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때 내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보라고 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 모르겠어.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내 자신도 그렇게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유익하겠다. 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뭐 해보라고 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 기억 속에.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내가 나중에 되면 이렇게 한다면 내가 엄청나게 뭐 하겠다. 이런 마음은 어떻게 하면 품어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한 번도 그렇게 설교한 적은 없다고 하나님 이제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 중에 제가 말하지만 내 생각,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좋겠다. 차후에 뭐가 되겠다. 나중에 뭐 연금이나 받아가지고 나중에 편하게 살겠다. 이런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해본 것으로 내가 고백할 수 있는데요. 성도들이 목사하고 관계가 좀 안 좋으면 뒤에서 어떻게 했어요? 뭔가 꿍꿍이가 했구만. 자기가 뭔가 하려고 그러는구만. 그때 한번 깜짝 놀랐던 게 그때 우리가 오래전에 우리가 바자회를 하고 나서 남은 바자회 금을 초등학교에다 구제한금을 좀 하려고 사모님이 전화하는 소리 듣고 자기 자식 학교에다가 자기 자식 인정받게 하려고 그런다고 구제한금을 거기다 한다는 소리 듣고 내가 깜짝 놀랐네. 처음부터 잘못 시작했구나. 우리는 전혀 눈꼽만큼도 그런 내 자식 학교 다니고 내 자식 때문에 잘 복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구제한 게 아니라 그동안도 우리가 5명, 6명 밥 못 먹는 애들 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나와가지고 5명에서 10명 해주겠습니다. 이런 것뿐이지 우리가 내 자식 그 학교 다니까 그 학교 우리 나 자식은 어떻게 조금이라도 뭐 도움받게 하고 이런 거는 상상도 안 해봤는데 그러고 나서 시험 드는 거 보십니까? 이야, 저는 진짜 좋은 밭이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밭이 아니까 그런 생각을 갖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 사모님이 진짜 바자해가지고 교회 뭐 유익한 쪽으로 자기 유익한 쪽으로 쓰지 않냐고. 아이고 학교에 학생들 저렇게 이렇게 얼마나 좋은 밭을 했으면 자기도 살고 교회 한 것도 엄청나게 보람돼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그렇게도 생각되는구나. 그러니까 그가 뭐 한 거야 지금? 이 좋은 마음이 안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좋은 마음이 안 되면 목사가 나름대로 농담으로 얘기한 것까지도 막 이상한 소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좋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좋은 마음. 그래야 좋은 마음에 밭에 심어야 이것이 열매가 나오는 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다 구원하기를 원해요. 구원한다는 것은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가 고통받고 힘든 것에서 다 빼내주고 싶으신 거예요. 다 빼내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구원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마음자락이 자꾸 좋은 밭이 안 되어져 버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 마음에 이런 것도 줘보고 저런 씨도 심어보고 자꾸 마음에 소원들 줘보는데 어떻게 소원들 줘본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그것에 좋은 마음으로 안 받아내 버리니까 자꾸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올 한 해에 이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자의 이 소망이 그냥 인간 이충배 목사의 생각이었다면 작년에 이 표 아니었어요. 내가 9월 내년에 표를 뭐라 할까 하면서 한 것이 하나님과 사귐을 이루자 했어요. 그런데 12월 달쯤 된 하나님께서 확 바꾸면서 내게 막 바꿔놔가지고 모든 걸 뒤집어 놔버려서 갑작스레 이제 이게 표도 바뀌고 내게 이제 막 그럴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신 것은 내 생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요즘에요 돌 맞으며요. 전도하면 돌 맞아요. 그래? 돌 맞으면 딴 때 같으면 그렇지 돌 맞으니 하지 말아야지 이래야 되는데 돌 맞아? 그럼 핍박 맞는 일을 우리 교회에 가야 되겠지. 내 마음속에 확 들어버리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겠어요.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그럼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핍박받지는 않겠지만 가서 공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커피를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말씀도 한 말씀 하시고 가시죠 목사님. 이런 얘기가 얼마나 이제 내가 오히려 내가 충격받은 거야. 나는 준비도 안 했잖아. 하나만 하겠죠. 근데 내가 이제 이렇게
어떠한 단계를 밟아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단계를 밟아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다음에 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어느 교회예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 왔었나 봐. 아 거기 무슨 교회 아니죠? 아니요 우리 거기는 아니고요. 제자들 교회로 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핍박받으려고 했더니 핍박이 아니라 오히려 막 환대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코로나라고 해서 핍박받고 돌 맞을 줄 알았더니 웬걸 돌 맞기는 그냥 오히려 환대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떤 의자 앉았다가 커피 하나 읽었고 그게 얼마나고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240원 받아서 얼마나 90도로 인사하는데 내가 무한할 정도로 그들의 모습을 변화시켜준 하나님 앞에 내가 야 이거 하면 되는구나. 정말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면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정말 좋은데 저 사람들이 죽었을 때 저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거 좋다고 안 여길 때가 핍박이 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좋다면 우리가 주는데 정말 귀한 것을 알고 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이라는 거 이것을 내가 오늘 아니면 로마서 10장 오늘 외우는데 얼마나 힘들은지 한번 보실래요? 무슨 말인지? 로마서 10장 정말 안 외워주는 거야. 막 어디부터 하냐 꺼내도 안 해. 그런데 왜 그런데 이 뜻을 우리에게 우리 단어 순으로 좀 어떻게 하면 잘 안 맞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닌데도 진짜 안 외워져. 로마 10장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묻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요거를 외우는데 안 외워지는 거야. 진짜 안 해주는 거야. 뭐 이게 뜻이 여러분들이 보면 무슨 뜻인지 몰라. 이게 주어가 없고 목적어가 없고 이게 없는 것 같아. 이렇게 그냥 한번 읽어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기까지가 아니고 오늘 15절 저기까지 더 읽어야 돼요. 15절 첫 소절까지 읽어야 14절에 톡하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기까지 이제 해가면 원래 14절로 넣어야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이 내용들이 보면 위에 절을 읽어야 나중에 설교해 줄 수 있겠지만 위에 절을 읽어야 이것은 기록의 의미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는 다 알고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그러니까 근데 14절을 못 들어버리면 뭘 몰라버리면요 위에 13절을 백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주의 이름만 불러야 구원받는 그 뜻이 전혀 아닌데도 그 13절에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14절은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어와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14절을 우리말 순으로 한 게 아니고 아주 그냥 주어가 이 사람이구나, 주어가 예수님이구나, 아니면 주어가 구원받을 자고 이게 자꾸 헷갈리다 보니까 이게 쭉 안 이어지는 거야. 하여튼 몇수백 번 해도 안 이어지는 거야. 어제부터 그냥 진짜 이거예요. 근데 이제 거의 다 외웠어요. 저희 이제 정리만 하면 되는데 다 외우게 되면 정말 안 해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정말 이 복음이 너무 정말 이 주의 이름만 들으면 구원받는데 그런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어야 되는데 보내심을 받아서 전파를 해야 이러한 관계가 쭉 되어지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아서 누군가가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그 복음을 전해줘야 그가 듣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그가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위에서 그냥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 아니고 그 14장을 13장 것을 14절 15절에 이렇게 펼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외우려기도 주어,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형용사 이렇게 이게 수문이 안 맞으니까 이게 얼마나 외우기가 쉬운지 한번 외워봐. 목사님 잘 외우다가 그냥 수백 번 해보고 그냥 여기다가 외우다가 그냥 힘들어가지고
오늘 내내 이거만 해봤어. 그런데 다 못해. 그 정도로 머리가 목사님 머리를 암기하는 데는 잼병이야. 그래도 애운다는 게 난 신통만통하고 내가 오늘 한번 최근에 애운 것을 쭉 써나봤더니 상당히 많아. 그러니까 자꾸 봐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야? 전파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어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믿음이 안 생기니까 부르지 않는다는 거야. 믿음이 생겨야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뭐가 생겨야 부른다고? 믿음이 생겨요. 주야 살려주세요. 그럼 주가 뭐라는 거야? 나 살려줄 수 있는 자라는 믿음이 와야 부른다는 거야.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게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야 그래가지고 부르는 게 아니고 내가 죽겠어. 근데 죽겠는데 저분이면 나 살려줄 수 있어. 아멘. 뭐가 와야 된다고? 믿음이 와요. 들어서 믿음이 와야 내가 말한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아이고 이게 단어가 아주 그냥 힘들게 해놔가지고 엄청나게 외우기가 쉽잖아요. 오히려 저기 몇 절 따른 10절, 9절, 10절은 쉬워. 외우기가 순서대로 그래. 당연히 그냥 몇 부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그 순서대로만 외워지는데 아주 그냥 14절은 그냥 훅을 안 외워지지만 지금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엄청난 복음이 내가 저 사람 나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게 한다. 그런데 이것은 보통이 아니라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죽어가는 저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라면 그게 망설여서 될 일이나 그것을 기회를 봐서 되겠냐고.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4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일수라는 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마음을 주었다면 기회를 보지 말고 막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살리는 분이 구원자는 하나님이지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이때는 안 되고 저때는 되고 아직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 나도 막 그런 게 많이 재고 막 그러니까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나름대로 사모하고는 하지만 전도하려고 이 사람도 만나고 아니요. 그냥 본격적으로 해야 돼. 한 번 할 때마다 우리 교회 한번 오셔야죠. 제자들께 한번 오세요. 정말 구원받아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연고를 자꾸 만들어 놓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딜레이되고 멀어지는 거야. 나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이고 이 측에 어떻게 올라가서 뭐라고 하고 뭘 주던지 할 텐데 또 만나는 거야 목사가. 이런 생각에 빠지고 못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또 한참 기도할 생각이 탁 오는 거야. 그냥 본격적으로 전도하러 가야지. 이렇게 하니까 아무 때나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과 사고가 그동안의 생각으로 그냥 오래 새겨다가 좋은 일 주고 좋은 일 하다 보면 저가 착해지면 어느 시점에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누가 전파하리요? 전파하지 않으면 누가 들으리요? 계속 그렇게 반문하는 거야. 믿지 않냐는 어떻게 그가 예수 이름 부르겠느냐?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느냐? 들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냐?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뭐라는 거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4장에서는 듣든지 못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으라. 이런 말씀들이 연결이 막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외우는 단어는 뭐예요? 다 복음에 관한 것들이 막 엄청나게 이렇게 유익한 말씀들을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면서 내가 어제 이창훈 목사님한테 목사님 외워봐. 진짜 좋아. 성경을 외워봐. 나처럼 성경 못 외우는 사람이 없는데 젊었을 때 나름 안 해봤겠어. 난 이거 봤어. 이거 다장 갖고 다니면서 수도 없이 2장 양쪽에다 갖고 다니면서 오늘 외워야 되면서 맨날 외워봤는데 그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한번 해봐. 그렇겠네요. 나도 시간 많이 한번 해볼까요? 이창호 목사의 시간 많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유익하다. 내가 이제 가르쳐주면. 그러니까 이창호 목사 또 순전해가지고 아주 그래서 좋아요. 이창호 목사 한참 동생 같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순진하고 조금 약간 어리숙한 듯 하면서도 엄청나게 지혜롭고 그래. 그러니까 나만 나면 좋아요. 죽으려고 그래. 막.
나만 나오면 대화되고 또 나만 나면 자기가 혼자 맨날 있다 가만히 있다가 대화 상대도 됐죠. 또 자유함도 주죠. 여행도 가죠. 막 그러니까 나를 막 엄청나게 기다려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소망 섞이면 소망된 날 막 내가 요즘에 왜 전도 안 되냐 막 주일학교 한번 해봐라 막 우리도 안 하면서 그런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오래 주어진 말 막 메시지들이 많으니까 막 얘기하니까 그분이 막 오모가며 막 좋아가지고 그럼 되겠네. 그럼 우리 해봐야겠네. 우리 해보겠네. 막 해봐야겠네. 그 사실은 예술조직에도 학생부가 어떻게 되면 거의 멈춰있죠. 그냥 성도들만 이렇게 알곡만 만들어가는 그런 거죠. 근데 사실은 이차 목사님 주일학교 담당이면 부흥을 시켜야 그래도 아기가 있어야 그 가정이요 시끌벅적한 거야. 노인네 둘만 있어봐요. 편안할지는 모르지만 완전히 정중동이지 뭐. 둘이 떠들어봤자 맨날 듣는 얘기 그 얘기 알았어. 그래? 그래? 알았어? 몇 마디 하다 막 꼭 할 말 없고. 근데 아기가 있어야 뭐가 되어지고 가정이 막 살아있는 것 같고 움직이는 것 같지. 그러니까 그래도 애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올해 이제 우리 교회도 애들도 전도해야 될 것이고 어른들을 우리에게 소원을 주었을 때 올해 안 해놓으면 이 소원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씨가 뿌려진 씨가 나지 않으면 거기 쌓이다 보면 썩어버리는 겁니다. 싹이 나지 않냐고 썩어버리면 그것은 거름밖에 되질 않지요. 아무것도 쓸모없는 거름배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을 줄 때 뭔가 소원을 줄 때 그것을 반드시 이뤄야 되는데 반드시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뭔가 좋은 마음, 착한 마음.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생각을 주셨구나. 이건 마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나의 가정을 구원하려고 이런 생각을 줬구나. 그래가지고 그것을 인내로 문제가 올 수 있지만 중간에 시험이 올 수 있지만 그것을 인내로 이겨서 열매를 거두는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다 100% 좋겠어요? 100% 뭐 얼마든지 열매 맺을 수 있겠어요? 시험이 오는 어떠한 뿌리, 돌멩이 같은 것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내로 이겨내야 열매가 맺혀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는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지혜로운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좋은 열매, 좋은 같아. 좋은 마음에 씨를 심어서 올 한해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나의 삶과 나의 가정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착하고 좋은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셔서 올 한해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움이 나와 내 가정, 교회에 넘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체의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좋은 말씀 아버지 하나님 천판한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겠냐고 말씀했습니다. 듣지 아니하면 어찌 믿음이 생기고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부르겠느냐고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부르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받지 못하는 또 어떠한 이유가 있는 분명한 어떠한 은혜를 깨달아 주시고 정말 이로 인하여 생명과 복이 올 한해 풍성해요. 내게 허락하신 이 소원의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이여 이루시고 생명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고한 것 같고 아직도 모르는 것 같은데 주요 환경들을 보면 엊그저께까지 있던 사람도 금방 없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쉽게 떠날 것 같지 않은 사람도 순간 없어진 그러한 세월의 흔적들을 봅니다. 나도 오랜 세월 얼마든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세월이 있는 곳으로 착각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내게 허락하여 주신 매 순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자 착하고 좋은 밭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생명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 정말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여 살고 또 살려주는
보낸 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착하고 좋은 밭이 되어져 하나님 말씀에 풍성한 구원의 날마다의 열매를 소원하는 믿음의 귀한 심령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좋은 마음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결실이 많아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마음에 좋은 것을 심어서 그 좋은 것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지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